옛날에 어느 시골길에 저녁에 밤에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이 밤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깨더니 악을 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악을 쓰고 우니까 버스에 탄 사람들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좀 달래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짜증나. 버스 전세 냈나. 또 어떤 사람은 좀 내려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우니까. 그 밤에 그래 조금 더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서더니 버스 기사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디를 얼른 갔다 오더니 사탕을 손잡이 있는 사탕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타에 탄 사람들이 갑자기 미안해진 거죠. 버스가 가다가 목적지 가서 이제 그 아이 엄마가 내리는데 아이 엄마가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수화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등을 받치면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말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수화로 인사를 하고 그런 내리는 걸 보고 차에 탄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오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내려가지고 밤길을 가는데 잠시 버스가 서서 라이트를 켜가지고 어둡지 않게 밝은 데 있다가 바로 어두운 데 내리면 깜깜하니까 그래 비춰주는 거 보고 가는 것을 보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화내고 짜증낸 것, 아이의 울음소리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 울음소리, 결혼한다는 소리, 돌잔치 소리를 들어보기가 아주 오랜 옛날 일처럼 되었어요. 전에는 돌잔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결혼 주례를 하루에 2번 한 적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2번 평촌에서 1번, 목동에서 1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시간 못 지킬까 봐. 그래서 2번째 결혼식 장소는 미리 한번 답사도 하고 길을 시간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날 간증거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평촌에서 목동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호등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는 소식도 청첩장도 받아보기가 어렵고 아기 울음소리도 교회에 전에는 교회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요아실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요아실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시골에도 가면 유치원은 없고 노치원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개구리 그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시골에 가면 보면 올챙이들은 이 발도 없고 그냥 꼬리만 있습니다. 그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데 손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그게 다리가 자라나고 꼬리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바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쩌면 성장하는 모양도 우리도 다 달라요.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뭐 이러면서 점점 불리는 이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는 장성한 신앙으로 그런 자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어린이들이 너무나 이제 숫자가 적은 시대가 되어졌고 요즘은 서울에도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 오고 반이 줄어드는, 전에는 초등학교도 오전, 오후로 나누고 수용을 못해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베이비붐 시대인데 저희가 결혼할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다 아니면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막 이런 구호를 외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였다. 그때 그대로 놔두었으면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정말 그때는 자녀가 많으면 뭔가 좀 저렇게 많이 낳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개척 초기에 잠깐 무슨 우리 조카 딸 둘을 같이 데리고 있을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버스를 제가 하나 끌고 다녔어요. 34인승을. 그런데 우리 자녀 둘하고 4명을 태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어때요? 둘만 낳아 잘 기르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러는데 딸 4명을 딱 데리고 나이트홀도 딱 맞아요.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우리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유, 저렇게 딸만 저렇게 많이 낳고 아들은 못 낳았구나. 뭐 이런 그 무언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은 집을 보면 사람들이 부럽다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점점 행정적으로도 좋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인구가 전에는 많이 확장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를 안 낳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점점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가 미래의 노년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내가 낳지 않았어도 우리는 교회가 어린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고 육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회는 신앙인의 믿음의 자녀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출생시켜가지고 잘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큰 이적이 두 개 나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붉은 용이 나오는 것도 이적이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벼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도 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적이 보이는데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적이고 하나는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이적인데 여기에서 붉은 용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주 아파서 고통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은 낳았어요.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먼저 교회는 믿음의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 자녀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사람이 관심 있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관심이 뭔가 정말 버스 기사가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뭔가 마음과 뜻이 가면 실제로 행동도 가고 모든 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기도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나의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진다면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잊고 더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가 완전히 거꾸로 삼각형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위에는 어른들이 많고 아래로는 아이들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살 수 있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에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 이슬람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인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는 없어지면서 이슬람화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다 하면서 정말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였는데 여기에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은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그것을 바로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를 출생시키고 그를 키워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부모도 역시 자녀를 키우는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점점 어렵고 여러 가지 죽으라든가 고단한 삶,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죠. 환경적으로도 지금 물난리도 얼마 전에 중국에도 났지만 또 지금은 브라질 같은 나라에 비가 1000mm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1m가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죠. 텍사스도 그렇고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전쟁은 끊임이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고 이러면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주께서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아이고 참 말세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때였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때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질까 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때였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그거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보호를 받았고 애굽 땅 중앙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육적인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가 막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애굽에서도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는 딸들이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데 정말 3명, 4명까지 낳은 두 딸이 다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녀를 또 낳아야 되겠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때였는데 지금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도 다 빼앗기는 세상에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가 죽였는데 바로는 마귀의 어떤 표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문화와 모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오늘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자가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붉은 용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붉은 용과 교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그 사상적인 용 마귀가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끌어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자녀가 태어나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 고난 속에 정말 야베스처럼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이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교회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여자를 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성경에 너희가 남자같이 강건하라 용사되라 이런 것은 이게 성경에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 사람이었어. 아담을 만들고 그를 쪼개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구분되지만 영적으로 부활 때에는 다 똑같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녀 구분이 되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전사처럼 희생하고 하면 그 나라에 가면 많은 여인들과 산다는 그런 말을 그들이 교리에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 때처럼 요즘은 영적으로 볼 때 모세 때와 똑같습니다. 모세 때와 똑같은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 중앙에서 성장시켰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리고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모세처럼 훌륭하게 열어주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서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는데 이사야 66장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 여자로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은 자녀가 없었는데 아파서 해산에 수고할 때 순식간에 민족들이 태어난다. 이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이 점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의 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 전에는 또 독일에서도 그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것들, 그 성전환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는 그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면은 굉장한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기독교에 아주 치명타를 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한번 판단받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믿음의 승리자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적은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인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나라 근세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들, 마귀가 세상 나라들을,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 건세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다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자녀를 출생시키고 그 자녀가 마귀가 아무리 삼키려 해도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남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자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말하시는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해서 완성시켜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만큼 누리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입니다. 고지고대로 잘 믿고 잘 받아들여요. 그만큼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도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는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보여달라. 천국을 가봤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죽어야 가보지? 아닙니다. 지금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보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린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동해바다에 갔을 때 어릴 때 어린아이를 안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가슴 이상 왔는데 아이한테는 한 키가 훨씬 넘는 몇 키 되는 그런 물 깊이. 그걸 들어가면 조금 큰 아이는 무섭다고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바짝 매달리죠. 그렇지만 이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해요. 나중에 물을 즐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 품에 있기 때문에. 그처럼 정말 부모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기는 울다가도 부모만 있으면 울음도 끝이고 뭔가 안심을 해요. 돈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입을 옷 걱정도 안 합니다. 먹을 걱정도 안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나오기보다는 세상 것에 뭔가 나의 안전처를,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며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 때문에 계속 근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 저녁 먹을 밥 있어? 내일 먹을 쌀 있어? 겨울에 입을 옷 있어? 이렇게 물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니 얘가 이런 말을 하느냐? 너 걱정 마. 또 계속 그러면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주님 품에 있지 못하고 완전한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
거리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부모 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뭔가 혼나고 뭔가 꾸지람을 당했어도 또 여전히 부모 품으로 가고 부모에게 뭔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잠시 고난이 와도 세상으로 나가거나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더 온다는 거. 아버지 품으로 더 오는 거. 정말 갓난아이는 다 큰 아이는 부모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가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고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분 갈 데가 없어야 돼요. 주님 품을 떠나서 갈 데가 없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다윗이 적이 쳐들어와도 주님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릴까?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림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여러 가지 때에서는 혼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부모에게 와서 뭔가 달라 그래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될 때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고 자빠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뭐예요? 구하지 못하고 더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르는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는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구하지 않고 왜 두드리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내 머리로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뭐 이야기할 때도 뭔가 불리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말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아빠 말이 전부, 엄마 말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리 될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 될 줄 믿고 나가야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어릴 때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 시절로 엄마만 있으면 행복했고 아빠만 있으면 부모님이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노래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에 이끌린 바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 12장에 그때에 개국이 이르렀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를 봅니다. 지난 4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순수함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너무나 벽에다가 아니면 소에다 말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비방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이 이사야에서 보면 만민이 믿음의 사람 앞에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심판날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도 하지 말고 오늘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권세를 주고 또 우리 주님께 심판날에 택한 백성들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데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그를 대적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쓰러뜨리는 그런 말대로 되어지는 엘리야가 50명의 군인을 왕이 보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이 내릴지라 하니까 불이 내려서 50명을 살라버렸어요. 연거푸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순교도 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줘서 세상을 심판하는 힘을 주고 그리고 또 세기가 불탈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영과 육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지난 월삭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오 24장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마태오 24장의 14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할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라는 거예요. 재림을 주님을 영접할 때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때에도 너희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것으로 결론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그런 복을 또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나라 팬데믹이